오늘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제 피부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세히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올라올 때 좀 더 부담스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화면이 그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인 노신을 아십니까? 이 노신이라는 사람의 산문집 조화석습이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이 산문집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옛날에 어떤 집에 아들이 태어나서 집안이 온통 축제 분위기였지. 한 달이 지나자 잔칫날이 되었단다. 온 동네 이웃과 친척들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모여서는 덕담을 나누었지. 어떤 사람은 사내 아기를 보더니 이놈 나중에 부자 되겠구나.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들은 부모는 기뻐했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말을 했지. 그놈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는걸? 그 말을 들은 부모는 너무나 기뻐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그 아기를 보고는 그놈 나중에 분명히 죽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돼지게 맞았단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자가 되거나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지 않겠니? 그런데 거짓말은 좋은 보답을 받고 진실은 죽도록 얻어맞은 셈이 되는 것이지.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할래?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거짓말도 하기 싫고 맞기도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려구나. 우와, 이 아이는 그러니까 정말 와, 히히헤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이렇게 우와, 히히헤헤 하며 거짓말하는 사람 혹은 진실을 알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진리와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히히헤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난처한 지경에 놓인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이 가장 상세히 묘사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맹인을 보시게 됩니다. 그때 같이 길을 걷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는 것이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의 죄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배경에는 당시에 어떤 병에 들리는 것, 이것은 선조들이 지닌 죄가 후손에게 옮겨져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즉 선대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 아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맹인된 것은 그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맹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왜 내 잘못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 왜 하필 내가 그 고통을 져야 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그가 내가 되어야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기도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이겨낼 힘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그냥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은 우리를 고통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능력을, 그 뜻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 그것을, 그러한 사건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억울함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입을 열지 않고 계십니다. 누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억울함. 네? 요셉? 요셉도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을 딱 떠올리면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억울함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아란다면 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자식들, 또 심지어 자기 처는 자신을 욕하고 떠나는 그러한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신도 몹쓸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는 욥기 2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가 고난당한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 후에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인물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죠. 사실 욥도 잘못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도 잘못을 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는 회개하고 믿음의 시각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복을 그는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라고 할 수 없지만 욥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게 됩니다.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 자식들, 그 모든 것을 2배로 축복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믿음의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되게 이 믿음의 간증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욥과 같이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송명인 시인 혹은 자동차 폭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이지선 교수님, 그리고 선발 없는 희망 전도자 닉 부이치치. 이러한 모든 분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정한 고통과 문제를 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각이 결국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시각,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맹인이 구걸하는 그 자리에서 6절 말씀에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맹인에게 눈을 떠라 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그것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맹인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 위해서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은혜와 명령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순종이 만났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은혜와 명령에 대한 인간의 믿음 그리고 순종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인간의 응답, 즉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관계성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주님은 나와 그렇게 관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로봇과 같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관계성 속에 눈을 뜬 이 맹인에 대한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맹인이 눈을 뜬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맹인을 바리새인에게 또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놀라운 기적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맹인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문제 삼고 싶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일어난 날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함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안식일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일도 하면 안 되지만 치유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에 해당하는 큰 병이 아니라면 안식일에는 치유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맹인은 사건의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한 무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한쪽 무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논쟁을 벌이다가 그들은 다시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 맹인이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이니이다.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와서 맹인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 부모는 한 가지는 확실히 증언해 줍니다. 그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시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출교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출교당한 자는 회당에서 2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게 되고 그가 죽었을 때에는 애곡해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는 거의 죽음과 맞먹는 것입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맹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자 유대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예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오늘 25절 말씀에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것이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있으면 조금 짜릿함을 느낍니다. 이 맹인거지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보다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삶의 체험으로 얻은 한 가지, 그가 확신하는 한 가지, 그 아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잡다한 지식보다 자신의 눈이 뜨여졌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았다는 그 기쁨의 사실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쩜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맹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그로 인해서 회복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는 기쁨의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을까요? 이 이후에 보면 이제 맹인이 유대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자기에게 한 번 더 답변을 요구하는 지도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하다. 맹인은 예수의 표적을 확인하고도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그러한 조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표현이라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 구별 못해? 바보 아니야? 이러한 표현을 지금 맹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3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맹인이 종교 지도자에게 심지어 신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맹인은 예수님을 지금 경건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 한다면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을 것인데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맹인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는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났을 것입니다. 전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도 몰랐던 맹인이 이제는 세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육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 또한 뜨여져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유대사회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면 사회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다녀야 할까요?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거짓말도 하기 싫고, 욕도 듣기 싫고, 맞기도 싫고, 그래서 그 스승이 가르쳐준 것처럼 우와 히히 헤헤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중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대의 진리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와 히히 헤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진리는 그것을 숨기든 날조를 하든 그것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맹인이 남겼던 이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히히헤헤이십니까? 우리에게도 맹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에 찬 목소리 하나, 내가 아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바리새인을 깨울 수 있는 생명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진리를 몰라 허우적대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한 달간 우리는 구역에서 우리가 전도할 VIP를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그들에게 주님의 참된 진리를 일깨워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듣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주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